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 영적인 원리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모든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함께 연결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 이렇게 하나가 된, 공존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을 두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지만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몸, 그 육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격 전체를 가리켜서 소마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육 전체를 또 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할 때 우리 이 몸뚱아리만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몸의 구속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속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은 완전히 달라요. 육으로 난 것들은 그야말로 그냥 겉사람일 뿐이에요. 날로 그냥 쇠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난 우리의 영의 몸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것을 누리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몸은 영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몸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몸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육의 몸일 뿐입니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그런 육의 몸일 뿐.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악인도 부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하시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나는 날로 새롭다. 나는 날로 새롭도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또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하셨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대역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그 전인 구원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좀 아쉬운 것이 이런 역전이 아니에요. 그저 경제적으로 뭔가 좀 좋아지는 그런 역전이 아닙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역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인생의 역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육의 이 관계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또 특히 성령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권한을 누구에게 또 의임하셨냐면 혼에게 맡겼어요. 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뭐가 먹은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에게, 혼이라는 것이 우리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혼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혼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혼이 정신을 차리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이 마귀가 틈을 타서 훅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아주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이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평안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과 혼과 이 육의 관계, 성령과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1장에서 그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의 그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잔치를 벌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시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금방 또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지 하고 후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2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이제 그리고 와스티 왕후가 생각나고 마음에 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후회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에 하나님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내 가정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내 직장의 주관자시고 내 사업의 주관자시고 내 일생의 주관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죄가 뭡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는 그 피켓이 들고 있던 피켓이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에다 가로 열고 예수님 이퀄 주님 이렇게 해서 딱 증거를 했는데요. 그게 죄예요. 죄.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에스더가 있었죠.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가 뭐가 중요하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중요해요. 모르드게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는 우리의 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누구와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를 의미하는 그 성령님과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뭐하고 계셨죠? 성령님은 항상 그 에스더에게 지시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주변에서 계속 보살피고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물론 해계 역할이 있었죠. 해계.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셀리더 같은 역할을 하죠. 예.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특별한 그 음식, 말씀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예. 그랬을 때 이 혼이 그 영을 바라볼 때, 아하스의 왕이 에스를 바라볼 때 어땠어요? 더 사랑스러웠어요. 그렇죠? 기형과 사랑을 툭 차지했습니다. 누가요? 에스더가. 마치 아가서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를 위해서 이 아하스의 왕이 큰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아하스의 왕이 똑같은 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영과 관계없이 자기가 잔치 벌일 때는 정말 그 잔치는 완전히 육신적인 잔치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과 이제 영을 생각해서 영을 위해서 이 혼이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아름다운 잔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긴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푸짐하게 여러 가지 상을 베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단순히 혼만의 잔치는 그야말로 혼의 잔치일 뿐이었어요. 네. 어떤 잔치를 벌이기 원하십니까? 네. 성령님과 아주 친밀해 있는 우리의 영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혼은 항상 우리의 영을 잘 생각하고 영과 아주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상이 푸짐하게 준비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로 왕이 누구와 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만과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은요, 에돔의 후손에 에서의 후손. 예.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세 장자를 그 장자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그런 이 세력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완전히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하만이죠. 하만. 그렇죠? 근데 아하스 왕이 하만을 어떻게 해요? 하만을 등회해가지고 큰 벼슬을 주고 있어요.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혀요. 어떤 대신들보다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그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자꾸 높이고 보좌에 앉힌다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거 서로. 물론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는 없어요. 마귀의 상대는 우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 불이시잖아요. 그렇죠? 욥의 환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사탄이 허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이 다 불이에요. 그렇죠? 또 악인들을 위해서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이 전장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우지 않는 거예요.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대적이 누군지를 잃어보니까 그냥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마귀는 싸울 것 없을 생각 박수만 치고 있겠죠.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 아하스로 왕이 하만을 높일 때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분이 있었죠. 누구죠? 모르드게. 2절 보면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는 누구를 잘 보여준다고 했죠? 성령님을 잘 보여주겠죠.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만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자리가 높은 자리 있는데 나한테 그냥 그 문 앞에 서성거리는 그런 이제 거지같이 생각했겠죠. 예. 그런 존재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러니까 뭐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어떤 일을 꾸밉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거 알고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완전히 전멸시킬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만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가장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혼에게 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 의지, 내 느낌, 내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 그러니까 왕에게 요청하죠. 이 민족은 법도 달라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할렐루야. 전혀 다르죠. 우린 세상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우상처럼 받드는 거, 김일성 우상화 절대로 우리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산화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보통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몇천몇 명 그냥 죽여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탈레반도 봐요. 이 거짓 종교들은 악랄합니다. 악랄해. 어떤 종교는 마치 조상이 귀신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씩 갈취하는 사기꾼 같은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신림동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벗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날지어다. 그게 다 마귀가 시키는 거죠.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 전멸시키자고 이제 아하스로 왕에게 요구를 해서, 그때 아하스로 왕이 큰 잘못을 저지르죠. 예. 어떻게 잘못 저지르죠? 인장 반지를 자기 손가락에 빼서 그 아각사랑 하만에게 딱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 죽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유대민족 다 죽게 생겼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혼의 관리를 잘못하면, 혼이 잘못 결정하면 정말 비참한 일이 내 인생에 비참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비참한 상황을 끌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혼이 올바른 결정을 내야 돼요. 예. 아무한테나 권한을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맡기면 안 돼요. 그래, 인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에 모든 걸 맡기고 결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피폐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내가 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로 조서를 딱 만들고, 유대인들 다 멸절시킬 조서를 만들고, 그 혼의 결정에 따라서 도장을 꽉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잡은 날이 뭐냐면 12째 달인 아달월 30일이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에 이제 유다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진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거라는 것을 이제 공포를 한 거죠. 예, 어떤 말씀 생각이 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그죠? 속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게 도둑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 마귀 똑같아요.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다 빼앗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인생을 도둑에게, 마귀에게 도둑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근데 이 말씀대로 버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의 온전한 리더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한때 중세 교회들이 마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어떤 리더의 특권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그냥 그 성도들은 성경도 못 읽게 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예. 그럴 때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성경을 번역해서 쉽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그때 인쇄술이 막 발달돼 가지고 인쇄가 책을 다 성경책을 다 돌려서 누구나 다 읽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다 리더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에 번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그 왕이 하만에게 전권 위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죠? 거기 3장에 보면은 그 3장 15절에 보면은,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예.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이 아하스로 왕이 하만과 딱 결탁됐을 때, 이 우리의 혼이 육신과 딱 결탁돼서 육신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줬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라가 술렁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술렁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술렁거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의 몸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 가보세요. 4장에 가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되죠.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참 그 육신적인 것에 결정권을 주고 그냥 육신이 다 막 내 인생을 시집어 놓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계신지.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슬프게 울부짖고 있는지, 여기 지금 모르드게는 온통 탄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슬프게 울부짖고 모든 백성들에게 굵은 베옷을 걸치게 하고 제위에 누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내 육신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어떤 때요? 정말 금식하고 탄식하고 정말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해방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평생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그 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룬, 딱 연합된, 완전히 연합된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된 그것이 선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들었어요. 그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이제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지금 어떤지를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탄식하시는지 평안하신지, 그것을 항상 제일 민감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이고 혼입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에스더가 어땠죠? 모르드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듣고 나서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그 상황을 내가 감지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큰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분명히 성령님이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요,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는요 완전히 진짜 배도 한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성령님이 딱 그러면 바로 즉각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 에스더는 그 왕으로서 모르드게가 당하는 일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알려줘서, 이 하닥도 헤게나 비슷한 역할인 것 같아요. 셀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하만이 하는데, 하만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하만이 그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혀서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하닥을 통해서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돈이요, 제가 다 찾아서 계산해 봤어요. 그 어느 정도는 10억 정도 돼요. 10억. 이 돈을 이제 그 왕에게 줘가지고 이제 왕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이 하만이,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하만이 저지른 일들을 이제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닥에게 일려주면서 칙령 사본까지 복사해서 딱 주면서,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죠. 가서 설명을 해라. 에스더에게 설명을 해라. 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을 하였다.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10절에 보면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말을 보세요. 만약에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갔다가 임금이 딱 거기에 부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왕에게 갔다가 왕이 딱 손을 내밀지 않으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는데요. 이 얘기를 딱 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거죠. 하닥을 통해서. 그렇죠? 예. 지금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죠? 지금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겪는 상황을 가서 왕에게 얘기해줘라, 알려줘라. 예. 예. 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영을 일깨워서 혼에게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면 영은 또 혼이 기분 나쁘면 어떡해요? 만약에 나하고 이제 상종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육신하고 짝해서 잘 놀고 있는데 이거 괜히 또 이게 또 좀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 전도하면 어떤 일이 날까? 그 두려운 거.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거절감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혼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다가 만약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도 모르냐? 딱 그러죠.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너만 살 줄 아냐?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은 다 멸망당할 거다. 딱 그랬어요. 예. 우리 영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죠? 예. 그 말에 그냥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러면 저를 위해서 저도 금식할 테니, 신야도 함께 금식할 테니 금식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죠?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드게는 또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했죠. 성령님이 그냥 덕불장군처럼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의논하면서 우리의 영의 반응을 보시면서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면 성령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살리고 성령도 기뻐하시고 온 민족을 살리시고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펼쳐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도가 중요해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성령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성령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영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정말 민족이 다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그 사람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다. 내 자손도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잠잠하면 너는 망한다. 잘 될 줄 아냐? 너만 잘 될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게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정신을 차리고 제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혼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유대 민족들이 완전히 대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부활신앙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걸 믿었다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저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구사하면서 에스더가 나가게 됐을 때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욥도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욥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극복했어요? 내 구원자는 살아계시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은 믿음하고요, 신약 교회 시대에 믿은 성도의 믿음은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다 성령으로 난 믿음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뿌리를 뽑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욥은 무엇을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왠지 서먹서먹하고 왠지 낯설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주님 만났을 때 그냥 달려가서 부둥켜 안을 정도가 돼야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딸마다 주님과 교제하니까 어제도 봤고 조금 전에도 봤기 때문에 너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금 전에 뵀던 주님 지금 뵙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그다음 뭐죠? 처량하고 낙심되고, 그러다가 두 손 들고 그냥 쭈삣쭈삣 주님을 만나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 욥은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로서 정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막 그런, 어떻게 다 설명할 길이 없죠. 그 설레임과 간장이 다 녹는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갚아주셨어요. 더블로, 배로. 그렇죠? 예. 언제 갚아주셨냐? 자기 친구들이 온갖 그 친구들은요, 성령으로 난 말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사람들의 지혜 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그러고, 또 욥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 거지, 그거를 일깨워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욥에게는 엄청 상처가 많이 됐죠. 도움이 안 됐어요. 더 힘들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블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용서받아야 될 그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다 갚아주지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그 혼의 결정이 잘못돼가지고 성령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잃어버린 것도 있잖아요. 그 실수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떤 분은 그냥 미칠 뻔했대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막 너무 그냥 속상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면 하나님 그것이 완전히 큰 복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신앙이었고 또 욥의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결정권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의 혼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결정하고,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신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항상 살펴서, 말씀 가운데 살펴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받들어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혼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고 있는지, 나의 혼은 나의 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의 영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정말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나는 나의 말씀 묵상 기도는 어떤지 잘 살피기 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혼에게 정신을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육신대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전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얼굴을 들어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목숨을 걸고 내 혼을 일깨우기 원합니다. 욥처럼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주님 뵐 때 낯설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식탁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릴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낯설지 않게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부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의 그 지시를 받아 올바른 결정을 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기도를 드리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일깨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활 신앙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